할렐루야. 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능력 15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갖고 11장만 갖고 하는데도 15번째를 하네요. 그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맡음과 믿음의 맡김. 말의 어감이 다른 거 아시죠? 맡음과 맡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맡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감당케 하실 때 우리에게 맡으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맡아야 되는 것과 맡겨야 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 맡길 때 내가 맡으려고 그러고, 또 내가 맡아야 되는데 맡기려고 하거나, 맡겨야 하는데 맡으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신앙의 공백이 오고, 거기서 신앙의 무너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잠깐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것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어려움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히 감당하지 못하고 맡아야 하는 것인데 못 맡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는 모세의 이야기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 당시는 애굽의 애굽의 이 바로가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까?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자녀가 남자아이가 나면 어떻게 하라 그런 거예요? 다 나일강에다가 하수에 던져서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러한 정책을 피는 때였는데, 그때 누가 태어난 거예요? 그때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가 무엇을 해야 돼요? 남자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 모세를 데려다가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악어밥이 되게끔 던져서 죽이게끔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이름 기억나세요? 아버지 이름 뭐예요? 모세의 아버지 이름. 자, 골든벨. 모세의 아버지 이름. 벌써 다 잊어먹죠. 이 시간이 지나면. 아므람이죠. 아므람. 이제 아므람. 내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아브람하고 아므람하고 다르잖아요. 아므람이에요. 아브람하고 비슷한데 엄마 이름 뭐예요? 요백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부모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낳았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석 달을 숨겨서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고 있는 이 자체가 어떤 일이다? 매우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의 자식을 낳았을 거예요. 그죠? 남자아이를 낳았을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겠어요? 요단강에다 갔다? 아니, 여기 나일강에다 갔다? 아이를 버렸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것이냐, 바로 이 석 달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석 달
달의 의미, 석 달 뒤에는 이 모세의 부모들이 모세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성경에 보면 감출 수가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기를 수가 없어서 모세를 테바에다가 보내는 일이 나오죠. 이 상자에다가 보내는 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했다고? 길렀다고. 그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데까지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시키세요. 믿습니까? 근데 그 일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무엇이 생긴다고요?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땅히 맡기시는 그 일이, 너가 거기까지는 해라, 그것을 내가 너의 믿음의 맡음으로 여겨주겠다, 네가 그것까지는 감당해라. 그 이후에는 네가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누가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해라? 맡겨라. 그러나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네가 맡아라. 여러분, 이게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내가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점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밀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자기들이 최대한 기를 수 있는 만큼 길렀는데, 그 일조차도 사실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고 자기들이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믿음은 무엇을 사라지게 만들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면 사실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워요. 내가 이것을 해낼 수가 있을까? 이것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많은 모험 같고, 이것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절대 맡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밖에 못해요. 여러분이 그 이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남자만 5,000명, 그죠? 그러니까 자녀들까지 데려왔으면 약 2만 명이 넘는, 그죠? 그러한 사람들이 군집돼 있는, 광야에 있는 군집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뭐라고 그러세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여기서부터 못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가진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먹을 걸 줘? 팍 두려움이 오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시키시는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밖에 못해요. 자기들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겠어요?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은 뭐였냐면, 그래도 가서 뭐 해왔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떤 소년이 갖고 있던 것을 가져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의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그것 어려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다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것은 어렵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해볼까요? 이 가루가 한 줌 가루 갖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너는 그 한 줌 가루를 갖고 가서 먼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라. 여러분, 한 줌 가루로 떡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뭐가 어려워? 떡 만드는 게. 한 줌 가루 떡 만드는 거 되게 쉽지. 근데 여러분, 거기에 무엇이 작용되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우니까 한 줌 가루 갖고 그까지 떡 만들어 갖다 주는 게 뭐가 어렵겠어? 떡 만들어 오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일 속에는 항상 그 환경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우리는 감당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것만 했어요. 가서 떡 만들어다가 엘리야 앞에 줬어요. 이게 맡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맡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맡음이 있어야 맡김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뒤에는요, 이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는 건 누가 해야 돼? 그건 하나님이 해야 돼.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가루 하나 가지고 떡 만드는 건 자기가 해야 돼. 그렇지만 이제 그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맡음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맡음이 먼저 통과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얘기를 해볼까요? 아람의 최고의 군대 장관이고 아람에서는 영웅이잖아요. 근데 그는 나병 환자였잖아요. 나병 환자였던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나병도 고친다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여행을 와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여러분 엘리사 앞에 나갑니다. 그죠?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래요? 예, 요단강 가서 몇 번? 7번 씻고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네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누가 나와서 얘기해요? 예,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아. 게하시가 나갔어. 게하시. 그죠? 게하시가 나가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그래요. 자, 요단강 가서 7번 씻는 게 어려워요? 아니, 그까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교회만 나오면 된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지.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일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어려운 일이지. 내가 하려고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진짜 어렵잖아요. 여러분,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걸 했더니 이 나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화냅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강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강의 문제가 아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맡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교만함이에요. 나하만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요? 자기가 환자로 지금 온 게 아니라 뭐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아람의 군대 장관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자기는 이스라엘 왕보다도 높은 사람이야,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의 왕 밑에 있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보다도 높은 사람에게 지는 나와보지도 않냐고 어떻게 하더라? 종이 나와가지고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영접도 안 한 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철저히 엘리사는요 왕의 종이 아니거든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 철저히 아람의 군대 장관을 뭐로 취급한 거예요? 군대 장관 취급했어요? 환자 취급했어요? 환자 취급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환자가 병 고치러 왔으면 뭐예요? 환자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교만함이에요. 자존심을 상해요. 아니, 여러분, 환자잖아. 죄인이잖아. 죄인이 무슨 와가지고 무엇을 지금 내놓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지위가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병 들어왔고 자기가 군대 장관인 게 무슨 소용이에요? 얼마 있으면 죽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군대 장관인 것이 그 앞에서 무슨 소용이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지 못함의 두 번째 두려운 것은요, 너무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것이에요. 겸손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 맡아. 내가 맡아야 되는 것을 안 해. 요단강 가서 안 씻어. 그걸 안 해. 하라니까 안 한다고. 자존심이 있어갖고.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보기 위한 맡음의 걸림돌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가 오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나 망할 것 같은 거죠. 그죠? 두 번째 뭐라고요? 교만해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지금 이렇게 나를 대우하나?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나보다 높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목사는 철저히 사회적주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주의 말씀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그 죄가 고침받아야 돼요. 영적인 병이 고침받아야 돼요. 그죠? 때로는 육적인 병도 고침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맡음이 돼요. 오늘 나만 그냥 갈라 그랬어요. 그냥 가면 나병 고쳐요, 못 고쳐요? 그러니까 이 나시들이 나병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냥 저기 쓸데없는 소리 하면 한 번씩 그냥 정신을 차리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가려고 그러는데 지혜 있는 한 종이, 장군이요, 당신이 더한 일도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당신이 병이 낫는다는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킨다고 안 하겠냐고. 여러분, 여기에 이 이방인 사람의 말 속에 얼마나 큰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침받고 여러분 잘되고 여러분 일어난다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데 그거보다 더한 거 안 하겠어요? 근데 두렵고 교만하니까 내가 맡아야 될 이 석 달의 의미를 감당하지 않아요. 모세를 석 달 동안 지키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었어요. 그 뒤는 더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맡는 것은 못할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습니다. 너무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기분이 나빠요. 나를 대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요, 믿음은 두려움과 우리의 교만을 버리게 한다는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흉년이 들어갔고 자기도 아버지가 그랬던 전례를 따라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그냥 그 자리에 남아라. 여러분, 애굽으로 이사 가는 게 쉬워? 그냥 그 자리에 사는 게 쉬워? 그냥 그 자리에 사는 게 쉽지. 이사 힘들어. 그잖아요? 못할 게 없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냥 있는 걸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두렵습니다. 왜? 그냥 있다간 어떻게 될까봐. 자기들도 굶어 죽을까봐. 이대로 있다간 굶어 죽을까봐. 두렵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 말라는데? 보통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일단 먹고 사는 게 문제니까.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지 않다를 가르치잖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그래서 이삭이 그냥 그 자리에 쉬워요. 가만히 있는 건 쉬운 거야. 두려움이 있을 뿐이야. 왜? 지금은 흉년이거든. 대흉년이거든. 대흉년인데 지금 직장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두려울 뿐이야. 못할 것이 아니라 두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있으면 된대잖아, 하나님이. 그 뒤에 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으라는 건 내가 맡을 수 있는 일이니까 맡았어. 근데 그 뒤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믿습니까? 맡음과 맡김이 잘 되면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맡겼어요, 그냥. 양치는 사람이 농사를 줬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직장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그거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삭은 농사 접었냐고. 이삭도 농사 접은 적이 없어. 농사가 보통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농사 접은 사람은 농사 기술 없이 다 망해요. 근데 그냥 씨 뿌렸고 맡겼어, 그냥. 농사를 해보지도 않은 이삭이.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다라고? 마침내 그가 뭐가 되었다고? 거부가 되었다고. 맡김의 능력 아니에요, 맡김의 능력. 근데 맡김 앞에 뭐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맡음이 있으니까 맡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그들을 창으로 찔러서 이겨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렇게 하라면 다 도망갔을 거야. 싸움도 못하는 이스라엘이,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이. 근데 하나님이 이것밖에 말 안 했어요. 뭐 하래요? 여리고성을 도르라고요? 예, 도르래.
예. 예. 하루에 한 바퀴씩. 예?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라고? 마지막 날 7바퀴 도를 해. 이건 할 수 있잖아. 담은 못 뛰어넘지. 그 문은 못 부시지요.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요. 그들은 강한 군대인데. 근데 도는 건 할 수 있잖아. 우리에게 맡음이 있어요. 근데 두려움과 교만이 자꾸 우리를 그것을 막아요. 못 맡게 해요. 하나님은 자꾸 맡기셨는데 두려움이 못 맡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엇을 가졌다고 그러던가요? 자기가 핑계댈 때 두려웠다 그러잖아요. 두려웠다고. 주인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두려움을 핑계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두려움의 핑계일 줄 두려워하셔야 돼요. 진짜로. 주인이 무서워서 못했다는 이런 말도 안 돼요. 여러분, 그 두려움 핑계가 안 된다니까. 뭐가 안 되니까? 맡음이 안 되니까 맡김도 안 되는 거고, 맡김이 안 되니까 맡음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귀하신 명령을 맡으십시오. 그것을 맡으면 승리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백주년 기념교회 세우신 김경래 장로님 이야기했잖아요. 교회 그냥 집사였을 때 그냥 교회 뒤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집사님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기자 출신이야. 그래갖고 기자 출신이니까 기자가 옛날에 돈을 조금 벌었거든. 그래갖고 그래도 단독주택 하나를 서울에다가 사가지고 조그만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네 집 교회가 건축한다고 이제 교회당 짓는다고 해갖고 지하 짓고 1층을 딱 지었어요. 원래 4층짜리니까 2층, 3층을 더 지어야 되는데 지하까지 해갖고 지었는데 1층 딱 지었는데 공사가 멈춘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못 지불하니까 공사 안 하고 밀린 공사 대금 갚으라고 갑자기 교회가 부흥됐대잖아. 주일날 봤는데 꽉 찼더래,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왔나. 그리고 딱 또 예배 끝나자마자 그 아줌마들이 헌금통 있는 데를 잽싸게 달려가서 헌금통을 탁 찾아가다가 막 돈을 서로 휘어가지고 얼마 이렇게 나누고, 오늘 얼마 갚았어요 목사님? 이러고 돈 체크하고 가더래.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주에 또 가득 차고 앉았다가 나와서 아줌마들이 막 뛰어가고 헌금통 붙들고 가서 돈 씌워갖고 서로 나눠가지고 오늘은 얼마 갚았어요 목사님? 이러고 가더래. 근데 장로도 안 나서, 안수 집사도 안 나서, 권사도 안 맡아. 그 김경래 집사가 뒤에 앉아 있다가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는 거야.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갖고 목사님 쫓아갔어요. 목사님 총 빚이 얼마입니까? 그거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집에 와서 자기네 집 하나 갖고 있는 거, 기자 생활하면서 그동안 집 하나 마련한 거, 이 집값이 얼마에 팔렸더니 딱 그 교회 빚이 나온 거야. 참, 하나님은 돈이 좀 남아야 어디 새 들어가서 살잖아. 마음은 먹었는데. 근데 돈이 안 남는데. 그래갖고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잖아. 목사님, 네, 제가 집을 팔아서 교회비를 갚아드리겠습니다. 딱 될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갖고요, 교회에다가 방 한 칸만 지하에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갖고 그 교회 방 한 칸을 목사님이 내주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단독주택보다 교회당이 훨씬 크지. 그래서 지하에 딱 들어갔더니 그 꼬맹이 아들, 딸들이 있었는데 꼬맹이들이 우리 집 되게 커졌다 이러고 좋아하더래. 우리 집 되게 커졌다고 막. 왜냐면 교회당 크니까. 자기네 집은 단독주택 조그만 거지만. 여러분, 맡았어요. 교회의 그 어려움을 자기가 맡아버렸어. 이게 어찌 안 두려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냥 지하에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그때 당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고 제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김경래 집사 어딨냐고, 여기 김경래 집사 좀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딱 어떤 일이냐, 한경직 목사님은 유명하니까 알고 있었지만 자기하고는 일면식도 없는데 찾아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냐고. 그랬더니 나하고 대한민국 교회를 한번 이끌어가 볼 생각이 없냐고. 아니, 도대체 지금 교회 지하에 새 들어 사는 누구 무슨 대한민국 교회를 책임지제. 저는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지금 지하에 돈 없어갖고 이러고 교회에서 지금 새 들어 저기 그냥 방 한 칸 얻어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냐고. 근데 사실 미안한 얘기인데 그 교회 가서 헌금통 빼갖고 가는 게 우리 교회 건사래. 자기네 교회 권사가 그 사채업자인데 돈 빌려주고 나서 돈 안 주니까 그 교회 와가지고 주일마다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돈 갖고 간 건데,
그 돈을 이 사람이 갚은 거라 갖고 한경지 목사님부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밥을 먹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훌륭한 집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 아, 어떤 집사인데? 그랬더니 저쪽에 건축하다가 망한 교회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맨날 가서 돈 뺏어왔거든요. 했더니 목사님한테 그게 말하면 혼나 안 혼나? 그러니까 되게 혼났대요. 그러고 나서 그런 집